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이에 생명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1월 셋째 주일은 창조절 11째 주일이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교회력에 맞추어서 매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감사제이기도 하지만 이 한 해의 시간을 마감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력으로 창조의 절기가 끝나고 대림의 절기가 시작되는 이 즈음에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이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이 날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또 완성되는 그런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 즉 기억과 감사 그리고 나눔이라는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새롭게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감사이며 이 감사는 기억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시지 않고 무조건적인 은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감사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죠.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은혜에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판가름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감사에 비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점점 죽어가는 신앙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매일 하나의 감사가 고백되어진다라면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지만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다라면 우리가 가진 복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가을에 포도와 과일을 수확하면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자신들의 그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제정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소산물을 바칠 때 반드시 한 가지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백성들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떠돌며 사는 아람인이었습니다. 삶을 읽어갈 만한 그들만의 땅이 없어서 애굽에서 몸부쳐 살던 노예였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루했던 자신들의 처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기억은 감사의 마중물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출애굽 공동체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애굽의 그 노동과 착취, 압제 속에서 소망 없는 삶을 이어가던 그러한 비루한 인생이었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고통 가운데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갈 때 그들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노동과 착취, 압제와 학대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맛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었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라면 가나안에서 얻은 그 소산물 그 가운데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만물을 드리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백적인 감사의 표현이죠. 만물을 드리는 이 감사의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지만 근원적으로는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감사입니다. 소산의 만물을 드린다라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존재와 그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면서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는 모든 풍요와 소산은 그들 자신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인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가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는 것이죠. 기억에 뿌리를 둔 감사는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만물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적인 감사의 표현이라면 이 감사는 곧바로 이웃을 향한 나눔과 구제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경배 드린 후에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함께 나눠 먹어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가나안 땅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에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레위인과 그리고 함께 있는 나그네들에게 나눔과 구제로 함께 즐거워해야죠. 신명기의 말씀은 이 나눔과 구제의 구체적인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감사의 그 예물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물과 더불어서 셋째 해에 드리는 그 11조로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먹고 배부르게 해야죠.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는 레위인, 객, 즉 나그네, 고아, 과부에게 주어서 먹고 배부르게 하는 그런 구제의 목적으로만 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3년에 한 번씩 그 해의 11조를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했죠.
삶의 구체적인 그러한 실천의 방안으로서 11조의 규례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그네, 고아, 과부와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들 스스로가 애굽 땅에서 터전없이 떠돌아 다녔던 그러한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그 비루했던 옛 처지를 기억하는 것이 곧 사회 계층에서 소외당하고 천대받던 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나눔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옛 처지와도 같은 이들과 함께,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천대받던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깊은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살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감사의 축제에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제를 즐길 수 있죠. 차별과 배제가 없는, 소외가 없는 하나님의 절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야고보서에서도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 메시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렸는데 우리가 그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는 그 말만 하고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라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한다라면 그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품어져서 이웃들을 향한 나눔과 섬김이라는 그러한 실천적인 행위로 발현되어져야 합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징이죠. 우리 신앙의 수준은 우리가 얼마나 행함 있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극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이끌어 가고 있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완벽하게 나누실 것입니다. 이 심판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양과 같은 사람, 영원한 형벌을 받는 염소 같은 사람을 나누는 그러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죠. 마지막 때에 오른편에 설 사람, 양과 같은 사람은 분명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쓸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굶주린 사람을 보면 먹을 것을 주려 하고 그리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 한 잔을 대접하려 하고 나그네를 보면 따뜻하게 영접하고 또 헐벗은 사람을 보면 가릴 수 있는 옷 한 벌을 내어주고 병들어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을 보면 그 곁에 머물면서 작은 힘이 주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을 보면 가여이 여기고서 찾아가 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게 될 양과 같은 사람이죠. 양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었다라는 그 임금의 말씀에 놀라서 되묻습니다. 자신들은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모든 선행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만나서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4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동일시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지요. 배고프고 목마르며 아프고 갇혀서 소외된 그 어떤 사람입니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사람이죠. 무엇을 베풀어도 그 은혜를 갚을 능력조차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답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섬겨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작은 소외된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돌보라 라고 명하셨던 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사랑의 행위로 그 의미가 완성됩니다.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성도의 그 믿음의 자세, 그 기본은 사랑을 기반으로 나눔과 구제, 섬김에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섬으로 그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그 손길을 펴는 일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이것은 구약의 말씀에서 구약의 시대에서부터 의인들의 경건한 행위로 간주되고 율법이 말씀이 요구하는 바였죠. 우리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같은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알려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며 섬긴다라고 하면서 헐벗고 방황하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으로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그런 점에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쫓지 않는 자이고 그는 결코 재판장의 오른편에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말씀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마땅히 이웃에게 은총을 베풀며 감사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이 전하여주고 있듯이 이웃에게 행하는 그 사랑의 행위가 곧 예수님 자신에게 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 극히 품고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으로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 삶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와 나눔과 구제의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더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양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을 사람이 받을 복, 그 분명한 복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그 복을 누릴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꼬박꼬박하고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종교의 행위들은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그 복을 누릴 사람은 이웃의 상황과 형편을 돌보고서 그들의 아픔을 싸매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절기 동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듯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알고서 자신을 위하여서 그 소유를 쌓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팔아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사람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즐겨하는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고백을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이웃들을 향한 나눔과 구제, 섬김으로 발현하는 사람이죠.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 그 기본은 사랑입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를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섬으로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증거해야죠. 이 같은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은 풍요의 복을 누리게 되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고백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시고 구원의 크신 편팔로 그들을 건져내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있는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허락하신 땅 가나안에서 밀과 보리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의 열매 꿀로 먹을 것에 모자람 없이 배부르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비루하고 비천한 인생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이시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주어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여서
영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인도하셨고 그 삶에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형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아픔의 눈물로 지새우는 밤을 맞이하기도 하였고 질병의 고통으로 울부짖기도 하였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낙심하기도 하였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셨으며 다시 일어설 용기와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가 되시고 은혜의 주가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심을 고백한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 이웃과 형제들을 향한 나눔, 구제, 섬김의 믿음을 살아내야지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마땅히 이웃에게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듯이 이웃에게 행하는 사랑의 행위가 곧 예수님 자신에게 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된다라는 그 믿음의 사실을 기억해야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극히 품고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으로 여기면서 사랑하며 섬긴다라면 그 믿음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좋은 일, 슬픈 일, 순탄했던 일, 어려웠던 일들이 교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최후의 승리를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감사의 고백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는 드렸지만 이웃을 향한 나눔과 섬김으로 감사해야 하는 그 삶을 오롯이 살아내지 못했다라면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나눔, 섬김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낼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세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죠.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와 은총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전능하시고 만국의 왕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의롭고 참된 길을 여시며 의로운 일을 나타내심을 감사해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그 감사의 고백을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말고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증명해야죠. 마지막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누고 섬겨야 합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죠.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나눔과 구제가 곧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행위임을 믿고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실천해야죠. 이 같은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어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삶을 강건케 하시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누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며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영광스러운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